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에서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백성들을 돌이켜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벽을 세우고 난 후에 이제 내적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7장부터는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에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 마지막 그 완성 단계를 통해서 성벽 재건의 원리와 그리고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둘러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모든 성벽을 다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이미 다 세워졌고 이제 마지막 단계 성의 문만 달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 세우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문을 달아야죠. 그래야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문을 닫고 막는 거죠. 성벽은 다 세워졌고 이제 성문만 세우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완성되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순간에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대적했던 대적자 산발랏이 이제 급해지는 거죠.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적자의 계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합니다. 급해진 산발랏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야, 느헤미야 이 밖으로 나와서 나를 좀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를 위협했고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느헤미야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근데 이 대적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게 공격적으로 위협을 했었는데 오늘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뭐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도 알죠.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대적자인데 밖으로 그냥 뭐 나와서 그냥 커피 한잔 하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나올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적자 산발랏의 제안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뭔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잔치를 벌려놨고 우리 잔치하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너무 귀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너 이번에 안 나오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뭔가 느헤미야가 혹할 수 있을 만한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았죠. 자, 첫 번째 대적자의 계략은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어떤 사적인 유익을 쫓아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에 대한 공격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의 답변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자, 느헤미야의 답변을 보면요, 그가 산발랏의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중단하고 내려갈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Great war, 큰 공사,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중단하고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사단이 우리를 반드시 유혹합니다. 반드시 유혹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의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마치기까지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런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위험이 오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은요, 싸우는 자였습니다. 전쟁하는 자였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이제 그 부하 장수들이 암몬 족속들과 싸우는데 무슨 명분인지 그때는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맨 앞에 나가서 선두 지휘하며 맨 앞에서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보내놓고 궁에 머물러 있어요. 늘 전쟁터에서 앞서서 싸웠던 다윗이 부하 장수들은 다 보내놓고 혼자 왕궁에 남아있으니까 야밤에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같으면 뭐 TV라도 보면서 그냥 방 안에 앉아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모든 그의 부하 장수들도 다 전쟁터에 있고, 뭐 이 무료한 시간을 보낼 길이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배회하다가 못 볼 것을 보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범죄하게 됐죠. 그 범죄로 인하여 다윗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 그 자녀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나중에 이제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어디가 나를 더 복을 받게 하는 자리인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가, 내가 더 편안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살펴보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단 하나는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인가 입니다. 그곳이 전쟁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를 떠나는 순간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의 그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 결코 자리를 떠나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대적자의 계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적자 산발랏이 그것으로 이제 끝나고 포기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두 번째, 그가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이 두 번째 계략은요, 첫 번째하고 좀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첫 번째는 그냥 부드럽게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공격 가운데서 가장 치졸한 것이, 그러니까 그 피지컬 컨택 말고요, 그 사람을 향한 공격 중에서 가장 치졸한 것이 인심 공격이에요. 인심 공격. 그러니까 인격을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인심 공격을 당할 때 가장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공격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건 참아도 자기의 자존심이 걸린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졸한 방법이지만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그 소문으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솔직히 하던 일들을 접어놓고 지금의 이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오해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된 정보들을 바르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동을 그대로 뒀다가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거 누명을 뒤집었으면 역적죄가 되는 거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소문이 바깥에 다 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곧 왕이 이 소문을 듣게 될 거다라고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왕이 이 소문을 정말 듣는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군사들을 보내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접고 이 잘못된 오해들을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저희가 다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 거짓 중상모략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산발랏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그
두 번째 이 계략 가운데 산발랏의 계략 가운데 그가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그 성벽 재건을 향한 그의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있는 단 한 가지의 그 생각은요, 오직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어요. 다 지어졌고 성의 문만 달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던 일을 중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일 거짓 선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성벽 재건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필사의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하던 일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죠. 야, 너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너를 먼저 돌아보고 너의 것을 챙기고 너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고 난 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오직 그 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이 두 번째 계략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흔들림 없이 지금 이 라스미닛에 이제 성문을 달기만 하면 끝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실패하게 되죠. 이제 세 번째 대적자의 공격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하고도 또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드럽게 타협하며 유혹했죠. 근데 두 번째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냥 마지막 단계죠. 대놓고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러 오고 있다.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좀 다른 것이 산발랏이 직접 나서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야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스마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흔히들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유다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산발랏의 돈에 매수돼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그를 이제 함정에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의 그런 계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어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좀 더 클리어해지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죽이러 사람들이 이제 곧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면서 돌파를 이루는 것을, 브레이크드루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에서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정말 그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충성스럽게 정말 섬긴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피하거나 그 위기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온전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대면하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계략은 뭐였습니까? 부드럽게 접근해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을 통해 것은 육적인 것을 구하는, 편안함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육적인 것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는요, 중상모략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느헤미야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 근심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로 그를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떠나게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적인 부분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단계이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략은 이제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드러내놓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지 않았다면 이 죽음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는 내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죽음에 대한 도전들,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세 번째 단계, 그 죽음을 통과하는 이런 믿음의 단계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며 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 북한이나 중동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알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그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위협, 도전들이 올 때 그런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믿음 안에 세워져서 오히려 이것을 우리보다 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또한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대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까지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단계,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섬길 때 끝까지 내게 주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것들을 오픈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원치 않는 어떤 위기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대적의 공격을 받았지만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대적의 계략들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쭉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흐름 안에서 쭉 보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좋은 곳으로부터 스스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 누구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든 그 대적자의 계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원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대적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면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은 큰 신뢰가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겠죠. 다 사랑해요. 물어보시면 정말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알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에 고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섬겼지만,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대적자의 계략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원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가족, 내 자녀보다,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친 대적의 모든 계략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서 비로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완성하고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제적과 사방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마지막 단계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위기들, 그리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 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 번의 이 대적자들의 계략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22일 만에 빠르게, 신속히, 그러나 견고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52일 만에 완성됐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부연 설명해서 조금 더 이 성벽 역사에 대한 것을 날과 달을 기록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끝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엘룰월은 성서력으로 이제 6월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달이 이제 티슈리월 7월이죠. 7월이 되면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로 보면은 그 7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데 성서력으로 볼 때
무엇이 있습니까? 절기의 완성, 장막절이 오는 겁니다. 절기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져서 새로운 일이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룰월 25일, 6월 25일에 끝났다라는 것은 성벽이 재건되고 났더니 이제 곧 뭐가 와요? 새해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기를 완성하는 장막절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요, 단순히 벽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며 그곳에서 통치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황폐되어졌던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그런 역할들도 있지만, 그 성벽을 세우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짓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의 재건은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작,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왕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이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경계를 반드시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마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며 봉사했지만 끝내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벽을 세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이제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성벽의 재건, 이것은 곧 단순히 벽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생명을 들여 순종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벽을 세웠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 드려진 헌신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벽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벽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